우리 인간은 사랑 안에서만 행복함을 누립니다. 사랑은 우리의 존재를 지탱해주는 근거이며 사람이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는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또는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과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도 자연스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더욱 사랑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제자됨을 드러내기도 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러갑니다. 그럼에도 파괴된 사람들, 죄와 버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미움과 다툼을 유발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해가 사라지고 참을성도 사라집니다. 모든 것을 배척하고 밀어내기도 합니다. 세상이 살기 힘든 이유도 그만큼 죄가 간역한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아닌 사랑하지 않음, 사랑할 수 없음을 표방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혼란하고 두려운 이유가 됩니다. 성경에서도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은 상반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공존합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언제는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언제는 미움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사람도 세상의 사람도 오히려 더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이유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죄인된 모습을 유지하고 죄인된 속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래서 자신 스스로 곤고한 자라 말하며 하나님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대립한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보다 미움의 시야가 쉽게 가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를 향해 거저주기보다는 우리는 나의 이득과 실리를 챙기기가 먼저 될 경우가 훨씬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의 향기가 진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미움이 더욱 나타나 우리가 고립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진 요나단과 다윗은 미움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어떻게 이런 관계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토록 생명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으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귀한 본이 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을 우선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은 어떤 위기 속에서 드러내는 믿음의 고백들이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본문만을 보면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고백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고백이나 다윗의 고백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보아 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믿음 안에 둘은 동역할 수 있었고, 둘의 믿음은 사랑 안에서 꽃 피우고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믿음은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그 믿음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야 하는지를 우린 알게 됩니다. 특별히 4절에도 보면 요나단은 다윗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하고,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다윗의 집과 언약할 뿐만 아니라 17절에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함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거듭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즉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계속 두렵고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에 대한 걱정으로 요나단을 계속 대면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함으로 언약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을 향해서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고 결코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조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서 강조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함으로 이러한 일들을 진행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두 집안은 서로 친해질 수 없었습니다. 원수와 원수의 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대하고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집안을 향해서 약속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요나단을 통하여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도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표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거저주는 사랑, 그리고 값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을 통해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믿음 주심도, 믿음으로 살아감도 분명 감사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그냥 단순히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필히 사랑함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심지어 나의 대적까지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발견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무조건적인 태도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향해 기브앤테이크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너가 포기하면 내가 이 정도를 사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신, 믿음의 정신은 무조건적으로 참고 인내해 주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을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양육함과 같이 갖가지 수모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사랑은 그것들을 인내하고 오래 참아 기뻐해내는 믿음이 바로 사랑의 태도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거저주는 것이 사랑의 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안을 향해서도 약속하고 있다는 건 그 자신의 사랑함을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쏟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의 집안, 그의 영원한 생명까지 보장해내며 깊이 드러낸 하나님의 인내,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는 선행, 값없이 주는 이 선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이 은혜들을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자신의 사랑함이 어떠한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은 또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방향에 도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보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과연 사랑의 향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힘을 내어 내 옆에,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공동체들을 향하여 계속 믿음을 쏟고 있는가? 계속 참아주고 있는가? 계속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 그냥 값없이 주님의 헤세드처럼 은혜를 베풀고 있는가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늘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결코 죽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죄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법 속에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거저주심으로,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까지 그분은 큰 은혜, 큰 헤세드를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금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방향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요나단의 약속이 다윗을 살리고 다윗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히 세워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의 향기로, 사랑의 종착점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향해서 값없이 주시길 바랍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사랑하려 하지 마시고, 기대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풍족히 누렸으니 기꺼이 내어주고 오래 참고 주님의 사랑이 변화될 것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삶을 다해 사랑의 열매를, 사랑의 향기를 맺어가는 건강한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 됐음을 드러내고 이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 같은 자라 칭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안에 강건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